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박수 좀 치며 갈게요. 박수 주십시오. 이 성탄 절기가 되면 참 많이 들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들떠 있고 또 여러분 방송을 보시거나 시내에 나가시면은 이 사회도 온통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자칫하면은 이런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징글벨 징글벨 이 노래 소리에 의해서 흥겹게 어깨를 들썩이는데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잔뜩 어깨에 지고 이웃을 찾아다니는데 과연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늘 우리가 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쯤이 되면은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셔야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종은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는 바로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본명이에요. 본명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마태복음을 제작한 바로 그 마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 즉 세무 공무원이에요. 지금 세무서 직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리들은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와 어울리는 것조차 경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로마에 상납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이 백성들이 세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리는 만무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보시고 예수님이 27절 하반절에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았던 것 같아요. 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흔쾌히 28절에 의하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29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다른 세리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았던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들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된 너희들이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 들으신 예수님이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32절입니다. 3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32절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를 지칭하나요? 예수님을.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런 예수님의 판단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은근히 자신을 내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 세리들과 그리고 이 그야말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비방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멘.
내가 죄인이나 의인이라는 그런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참으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가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되는 동기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내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죄인된 나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그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 낙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회개시키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변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첫 번째 이유임을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생각하셔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살려고 오셨을까요? 죽으시려고 오셨을까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당신이 살려고 오셨을까요? 죽으려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내가 온 이유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냐면은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 3년 공생일 때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정탁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된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내 두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정탁이지요. 여러분,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잘못된 욕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2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 뭘까요? 여러분, 대속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으면 살게 되나요? 죽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대속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나를 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죽겠다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여러분 대속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가 되면은 이러한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셔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여러분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다 버렸습니다. 양심도 버렸습니다. 이웃도 버렸습니다. 기쁨도 포기했습니다. 천국도 포기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뭘 얻기 위해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렸어요. 이 삭개오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쪼르르 올라갔나요? 뽕나무 위에 쪼르르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외로우니까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이 부유하지만은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심도 다 잃어버리고 이웃도 다 떠나가버리고 기쁨도 없고 천국도 없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 이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통, 돈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저변에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용어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길을 잃고 헤매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는 소중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입니다. 가치에 대한 혼돈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가 흐려져 있어서 그냥 이곳저곳 세상을 기웃거리는 어쩌면 과거에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었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주님의 눈에 떠였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눈의 시각에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네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앞뒤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의 우리, 양의 문 이런 얘기들 나오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누구에게요?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누굴까요? 양이지.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 했습니까?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네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내가 그냥 살아있는 현재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지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도 100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은 찰나와 같습니다. 좀 짧습니다.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네 번째 이유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마만큼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나이가 80, 90, 100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주님 오셨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만족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함의 대명사는 다윗이었지.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교인 생명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기에 교회나 그리고 사회가 모두 털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함께 요동해서 나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칫하면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아주 침착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오셔야만 되었던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의도, 주님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삶의 만족감,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값진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52번째 오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우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